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뉴 라이프입니다. 뉴 라이프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샘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은 어떤 한 가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온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 때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셨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게 됩니다. 야, 믿음이 성장하면 복을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시험을 주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도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육신의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악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길르앗의 아들들,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집에서 나가라.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돕에서 비류들이 입다에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비류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 인생, 가난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몰려든 이 비류들을 통해서, 입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공동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위기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까? 인생의 기회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극복해야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인생의 위기와 혼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홀로 시험을 받게 되면 시험에서 극복할 자가 없어요. 시험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홀로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홀로 있을 때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홀로 있으면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을 받을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의 시험이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시험과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시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무엇으로 시험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인데요, 어떤 제사일까요? 제물을 죽여서 그 다음에는 칼로 토막을 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물이 되는 이삭은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시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때 자기 부인 사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울다가도 이삭만 있으면 웃던 여인이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부모님께 웃음을 남겨드리는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만 있으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삭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는 아마도 실성하거나 이상의 분노를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큰 고민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지라도 이삭이 다시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생명을 낳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면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낳게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이삭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꽃미남 송중기 씨입니다. 마치 제가 젊었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괜찮은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웃는데 우리 김현정 권사님 시험에 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송중기 씨는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진도준 씨의 역을 맡아서 열연했어요. 원래 송중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은양 그룹의 비서가 되어서 재벌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은양 그룹의 비자금에 얽혀서 그 비자금 때문에 마침내는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송중기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진도준입니다. 다시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진도준은요,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활용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요. 그런데 재벌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인생 1회차처럼 교통사고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 2회차에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도 다시 태어나서 인생 2회차를 살거나 과거로 다시 회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공부도 더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목회에서의 시행착오도 줄이고 훨씬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과거로 회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인생 2회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들처럼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단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인생 2회차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인생 2회차를 산다고 해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요,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될 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이삭이 지고 간 그 번제에 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갔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그 산은 성전산이에요. 그 산에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산에서 이삭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것은 단순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이삭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삭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부정하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사망도, 저주도, 실패도, 두려움도, 슬픔도, 절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거룩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요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주 예수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들을 내가 상속받게 하시고 내 삶이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양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손에 들려진 이 불과 칼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떠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교만도, 불신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도 다 베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이러한 감정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도 두려움도 다 잘라버리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양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고 불이 있었대요. 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저주도, 슬픔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넘치고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서 승리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그런데 이 시험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장성케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